주일 예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 중에 적과의 동침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6.25 사변 때 일어났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북한군이 남침을 했죠. 그 가운데 평화롭게 살고 있는 이 마을을 점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가장 좋은 집에서 이게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생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인천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한국군과 미국군이 이제 연합을 하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한국군과 미군이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면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이제 북한 복으로 몇 명 이제 입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군이 이제 오면서 북한군이니까 이제 쏴 죽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민족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어느 날 이 힘 강한 이 존재에게 당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 나쁜 놈의 그런 좋아하는 거 종로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쁜 놈에게 죽는 게 아니라 이 같은 사람에게, 같은 민족에게 죽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에게 잡히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끼리 치고받고 죽고 죽이고 이러다가 결국 망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힘을 얻으셔서 나 자신과 영적 싸움 승리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과의 이 영적 싸움, 이거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힘을 얻고 진짜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불신자에게 그다음에 바리새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나는 제자라 생각하시고 이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가운데 진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또 하루가 되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당연히 밥을 못 먹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흑암을 꺾어야 되고요,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무리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실족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실족게 하는 자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실족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실족게 하면 어떻게 되냐? 오늘 성경 보니까 화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또 육신적으로 뭐 다른 사람 시험 주고 또 뭐 어려움 주고 그것도 실족하는 거죠. 실족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실족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죄입니다. 영적 죄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나쁜 죄예요. 성경에 보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 해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나옵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사단의 종로로 사게 만들고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진짜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치유하기 전에 내가 치유함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거 안 되잖아요. 참는 거지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어떻게 되냐면 참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거예요. 그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믿습니다는 종교예요. 근데 믿어지는 거는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참는 것은 종교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뀌면 어떻게 되냐? 참아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영적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영적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도덕적인 죄가 있어요.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죄 짓는 사람이 많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알고 보면 이 도덕적인 문제 있는 사람, 그죠? 대부분 영적 힘이 없고 정신적인 힘이 없어요. 육신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냐? 결국은 여러분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되어지면 절대로 우리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기도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힘을 얻어야 우리가 이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도덕적으로 죄 짓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또 육신적인 죄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죄. 육신적인 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이길 힘이 있으면 이런 사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죄 짓는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실족케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자꾸 우리는 죽이는 자가 돼요. 우리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가지고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살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죽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죠. 내가 영적 힘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 실족하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닌지라 100% 우리가 실족 안 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실족 안 하게 하려고 해도 상대편이 영적 힘이 없고 상대편이 마귀에게 지금 잡혀 살고 상대편이 문제가 많다. 그러면 실족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뭐 얻어야 되냐면 영적 힘 없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2절입니다. 우리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족케 하고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똑같아가 아니라 그보다 그죠? 그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연자 맷돌보다 그죠? 목에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죽이는 자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죽일 수밖에 없는 이게 영적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이걸 모릅니다. 그 사람의 드러난 문제,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본다 그래도 이것 때문에 사람을 더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윤리 도덕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사냐?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렇게 드러난 문제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드러난 문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그죠? 이 드러난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죠? 드러난 거는요, 사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저 사람이 질병이 온다.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왜냐? 벌써 그렇게 질병 올 수밖에 없는 그걸 먹으니까. 그런 생각,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요거 못 보면요, 이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숨겨진 문제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중독되고 있고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있고 그죠? 분열된 이유가 뭐냐? 알고 보면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뒤에 뭐가 있냐면 근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운명에 끌려가는 거예요. 진짜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요 눈이 열리게 좀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실족게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요런 사람 보고 육신의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거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을 살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돌보부터 보라 그랬어요. 내 눈에 돌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 티를 보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로 갑니다. 그죠? 이 사람 문제가 나의 문제예요. 이 사람 숨겨진 문제가 나의 문제고 이 사람의 드러난 문제가 나의 문제고 알고 보면 다 근본적인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크고 작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이걸 이제 모르면 이제 죽이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실족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3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사모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저하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묻더라고요. 목사님의 사모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옛날 제가 어느 정도 다 했거든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보통 이 A4 용지를 갖고 오는데 오늘은 뭘 갖고 왔냐면 이걸 갖고 왔어요. 이불로. 이게 뭐냐? 제가 사모늘 노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진 예종교회에서 사모늘 노트. 이거 제가 7건이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한 해도 빠짐없이 1월 1일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매주 이렇게 사모늘을 합니다. 매주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여기 다 적어요. 그래서 사모늘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줬어요. 보여주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7년 합니다. 저는 강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제가 이 공책을 이제 하나 사시면 저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모늘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이 나의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영적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모늘만 바뀌어도. 여러분이 오늘 제자 훈련인데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따라하면 돼요? 저 따라하면 되는 그게 제자예요. 저 따라 안 한다? 제자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죠? 물론 시간표가 있어요. 그죠? 제자라고 다 시간표가 있잖아요. 제자라고 또 뭐 100% 그게 됩니까? 베드로처럼 저주했다가 도망갔다가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나 결국은 제자는 예수님 한 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 문제,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영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못 따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심이라도 여러분이 제자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나중에 제자 응답 받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실컷 따라다니는데 나중에 무리처럼 실컷 따라다니는데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최소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베드로처럼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바울의 응답을 못 받더라도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결국 따라가는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제가 이 성가대도 이거 해놨다가 또 돌렸다가 하잖아요. 누구 한 명 섰으면 좋겠다. 한 명이라도 괜찮거든요. 이게 했다가 돌렸다가 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안 하니까 또 돌렸다가 또 이제 우리 강사님의 또 성가대 복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가대 복이 한 10몇 벌 있거든요. 깨끗하게 자기 돈으로 빨아갖고 그다음에 찬양티도 자기 돈으로 10만 원 헌금해서 좀 강사님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뭔가 하나를 진짜 진행하려고 그러면 하나의 총대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이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나와줘야 어떻게 되냐? 그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일심전심 지속할 사람들이 나와줘야 그죠? 그 일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강사님은 또 언제까지 있을 줄 몰라요. 언제까지 계실 줄 몰라. 같이 계속 함께하면 더 감사하겠지만 어떻게 될 줄 몰라. 그럼 강사님도 이렇게 타다가 어느 날 탁 딴 데로 가시면 또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럼 빨리 제자가 나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딱 살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경고해라. 그 제자는 사실은요 경고받았을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국가에서도 내가 법을 어겼어. 그러면 경찰이 와서 딱지 탁 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을 때 그걸 따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불법으로 땅을 막 점거하고 있어. 그게 1년, 10년 막 계속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에서 와서요, 그럼 포크레인 가서 다 파버립니다. 다 갖고 가버려요. 우리가 경고할 때 또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경고할 때 우리는 알아듣고 여기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용서를 하라 그랬죠. 이게 제자입니다. 그 제자의 삶은 실족해 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나를 살피는 사람. 그래서 은혜 받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게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도록 자꾸 하죠.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자로,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너는 이렇게 살아라. 교회는 어떻게 섬겨라. 그 다음에 성도를 어떻게 진짜 대해줘라. 이 옵니다. 근데 왜 안 되냐? 다 누구 중심으로요? 나 중심으로. 그죠? 여러분과 나, 육신, 성공, 어느 날 실패합니다. 무속, 점술, 우상, 어느 날 정신 문제, 가문의 문제, 후대 문제 다 와요. 그리고 불의상 6가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거기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죠? 뭐래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요. 여러분과 제가 제자는 뭘 바꿔야 되냐? 이제는 삶을 잘 사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되냐면 주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그죠? 제자의 삶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실족해 하지 않고 뭐 죽이지 않고 자신을 살피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 바꾸는 겁니까?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이렇게 다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제자의 삶은 또 어떤 것이냐? 제자의 삶은 용서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 보면 용서를 못해요. 왜 용서 못하냐? 유대교 전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죠? 용서하는 삶은 뭘 따라가는 거냐?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으면 안 돼요. 천주교가 뭐가 높냐면 말씀보다, 그죠? 천주교가 더 높잖아요. 성경 66권도 교회 안에서 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교회가 더 높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우리 북미, 남미 있는데 북미는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남미는 뭐가 들어갔냐면 천주교가 들어갔습니다. 북미는요, 미국만 해도, 그죠?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았잖아요. 미국은 북미는 다 축복받았습니다. 남미는 거지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죠? 내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유대교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리는요, 자꾸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바뀌어요. 그죠? 조금만 얘기했처럼 저 여자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래 할 수도 있어요. 찬양팀 앞에서 하다가 뒤에 할 수도 있고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또 좋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제 운명 저주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주는 분도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뭡니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이 말씀보다 우리 전통을 더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유대 법에 보면 용서는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3번까지. 3번 딱 기다리고 그 후로는 용서 안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자녀들이 잘못하고 누가 나쁜 짓을 계속하면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가 그 잘못한 게 한두 번이냐? 우리나라는 2번이에요, 2번. 3번째 용서 안 됩니다. 그죠? 한두 번까지 용서가 되지 3번은 용서 안 돼. 그런데 유대법은 3번까지는 용서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로는 용서 안 해요. 성경에 뭐 유대법에 여자 간음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돌로 쳐 죽입니다.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에 이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탕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탕자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5장 17장에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고 죽이고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형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시대에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죠? 3번만 기다리고 복음이 아니죠. 저는요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이 뭐 10번 잘못했다 그럼 기다려줍니다. 기다려주고 예배 승리 계속 하라고 말씀드려요. 여기 뭐 경고하고 그죠?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용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회개가 안 되는 데는 내가 용서가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은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그죠? 율법주의로 그죠? 이렇게 딱 정지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 법도 중요하지만 교회 법 위에 우리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이걸 뭐 방종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자, 2번째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4절인데 우리의 인격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 합니다.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면 하루에 1년에 7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요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 얘기하냐?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예수님 얘기합니까? 1번,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 나오죠. 그죠? 이 얘기는 7자는 완벽수를 얘기합니다. 그럼 끝까지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 잘못했다 용서가 됩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 용서가 돼요? 기분 좋을 때는 용서되지. 은혜 받았을 때는 용서되지. 평상시 용서돼야 안 돼요? 되기는 죽여보면 좋겠죠. 그죠? 차 사고 나서 막 없어지면 좋겠죠. 저도 옛날 그런 생각 들더라니까. 저 복음 받든지 복음 안 받을 놈이라면 제가 아예 그냥 뒤져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1번,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 떠나서 벌써 그 사람 죄와 나의 죄를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라면 용서하신 거예요. 누가 용서하신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용서되고 안 되고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이 어느 날 변화될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베드로처럼 응답받을 줄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라든가 그죠? 그런 사람이라면 좀 다르죠. 그렇지 않는 이상 우리 기다려주면 어느 날 회개하고 깨달아서 나중에 다 뭐가 되냐? 정인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잘못된 거 이것도 다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용서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길 좀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용서할 수 있냐? 이거 받았기 때문에 그랬죠. 어떤 사랑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받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100% 은혜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뭐냐?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누구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죠? 신데렐라 아시죠? 뭐 아무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왕자가 찾아오잖아요. 왕자 찾아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뭔가 노력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누구 자녀 된 겁니까?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감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뭐죠?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사랑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그죠? 자기가 못 박혀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죄 안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막 죄를 전가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분이, 그죠? 저 티도 없이 죄를 없는 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지고 요 두 개 사랑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 사랑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있어요. 뭡니까? 성령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이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성령 사랑은 많이 안 들어봤어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 보잘것없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4시간 365일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 뭐 병 걸려 보세요. 친구 없습니다. 진짜 진짜 돈 하나도 없어 보세요. 친구들 다 떠납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 문제 와 보세요. 그죠? 여러분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병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죠? 돈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완전히 무너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왜 사랑하냐? 조건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열심히 봉사 충성하는 것 때문에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진짜 받았다. 그러면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용서 안 됩니까? 체질 때문에 용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용서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 문제와 저의 문제가 똑같이 보여요. 결국은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필요하면 안 돼요. 목사님 오직 예수 하면서 왜 그리스도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해결돼요. 흑암은 꺾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아야 여러분이 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용서하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성경에 있잖아요. 요나, 그죠? 하나님께서 그 니네우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이유가 뭐냐? 저 악한 백성들, 악한 저 민족들, 나는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바울 같은 사람은 진짜 태창에 3번 맞고 사심의 감한매를 막 몇 번 맞고 배가 파손되고 그런데도 끝까지 생명조차 진짜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 사랑을 받고 성령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당연한 삶입니다. 당연한 삶. 여러분 당연한 삶은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마귀 자녀였는데 누구 자녀 됐습니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그죠? 운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는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잖아요. 이 구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제 예화가 있죠. 예화가 있는데 오늘 여기 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원래 이제 원어에는 종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오늘 보면 일하는 누가 나오냐면 노예가 나옵니다. 노예. 일하는 노예가 이 7절에 나오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노예니까 당연히 그 집에 일을 하겠죠. 어떤 일을 하냐? 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밭 갈아보셨습니까? 그죠? 저는 갈아봤거든요. 목사님 뭐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밭 갈아봤습니까? 시골이니까 갈아봤어요. 그죠? 밭 가는 거 진짜 힘듭니다. 저도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땅도 좋아야 되는데 또 소도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쟁기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다 보면 소가 막 미친 소가 있거든요. 갑자기 막 아무데로 막 가요. 그럼 그게 막 비늘리 같은 거 이제 이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 다 막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이게 그 땅 속에 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쟁기 끌다 가다 보면 갑자기 돌에 딱 걸리면 이게 쟁기와 배가 빡 충격을 합니다. 진짜 주먹으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오바이트를 날 정도로. 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힘든 일을 했다는 거죠. 노예는 가장 힘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양을 쳤다 나오죠. 그죠? 양. 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지저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노예예요. 그 돌아와서 이제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가 돌아와서 밥 달라고 하겠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인이 밥 갈고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밥 먹으라 하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뭐 주인이라면 진짜 대단한 주인이죠. 그런데 이때는 노예는 뭐와 같냐? 동물과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 종이 돌아오면 뭐 밥 먹어라, 밥 차려줘. 그건 우리 얘기지. 그죠? 우리 얘기지. 이 당시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족을 누가 죽인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감옥 갔다 왔어. 오자마자 밥 다 해놓고 밥 먹으라.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돌아와서 저녁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8절입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서 뭐 해야 되냐? 저녁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양반들이 뛰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는 주인이 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밥을 하는 겁니까? 종이 밥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실컷 일하고 돌아와서 또 밥까지 해야 돼. 이런 이제 그 사회 여건이죠. 여기 보면 띠를 띠고 그다음에 또 주인의 수종을 다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하냐? 식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세 번째는 보니까 무익한 종. 이렇게 하면 대단한 종이구나 이래 되는데 아무리 노예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신분이 바뀝니까?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죠? 영적으로 보면 아무리 세상에서 올바른 일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예요. 지옥 백성입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이 10절에 나오죠. 그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주인이 종에게 진짜 너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거 안 한다. 두 번째 보면 너 진짜 수고했다 감사하다 그런 말 하겠냐? 그거 안 한다. 그리고 너 대단하다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야, 뭐
이런 일이 있냐 이럴 수 있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지옥 가고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노예 생활하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사는 거냐? 사실은 덤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체험이 안 돼서 그런데, 육신적인 건 체험 잘 되는데 영적으로 체험이 안 된 사람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병원 가서 진찰을 했는데 뭐 췌장암, 그것도 말기, 딱 3개월이 죽는다, 그 진단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치유받았어. 병원 갔는데 병이 싹 없어졌어. 기뻐요, 안 기뻐요? 감사할까요, 감사 안 할까요? 진짜 감사하죠.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게 너무 감사 그러면 여러분이 밥 깔고, 그죠? 여러분이 양치고 지쳐갖고 와서 또 밥하고 이래도 감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당연한 응답입니다. 당연한 삶이에요. 여러분이 뭐 오늘 성가대 찬양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당연한 거예요. 맞아, 아니에요? 교회 뭐 봉사, 충성, 헌신하는 거 그게 뭡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당연한 거죠. 저는 이게 확 깨달아져요. 와,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것에도 감사한데, 이게 또 목회자 된 것도 감사하고, 이 전도자 된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이게 진짜 숨 쉬면서 하나님 앞에 설교하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넘쳐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십자가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사람들이에요. 왜 안 되냐? 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라는 게 살아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입니다. 교만한 것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실족하는 것도 내가 주인이에요. 실족하는 것도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죽이는 것도 내가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교회 사역, 뭐 현장 사역, 이거는요 당연한 것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세 가지입니다. 주인을 바꾸는 사람. 두 번째, 내 생각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특별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자가 되든지 안 되든지 축복을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하나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흐름 속으로 가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안 타고 있다, 어떤지 내 주관이 너무 세든지, 그럼 나중에 응답은 늦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인을 바꾸시고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이거 완전 바꿔야 돼요. 지금 메시지들이 나를 완전 바꾸라 그러잖아요. 나를 안 바꾸잖아. 그죠? 나를 안 바꿔.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제가 볼 때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너무 강해. 내 주관이 너무 강해.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못 받아. 말씀 흐름을 못 타요. 그럼 당연히 뭡니까? 이거 내가 한 걸 갖고 내가 자랑하게 되고, 그죠?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또 승리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훈련 속에서 진짜 인도받다가 진짜 제자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제자 훈련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제자의 훈련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게 도와주시고, 내 계획과 내 수준이 아니라 말씀 인도받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당연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